네,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과 또 우리 성경의 다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일 뿐 아니라 5월 8일은 정확하게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는 성도들은 우리 들어오실 때 청년부에서 나눠주시는 카네이션을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광고 시간에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교회가 작은 사랑과 또 공경의 뜻으로 작은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았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지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기본은 이제 공경함이라 오늘 본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계명에도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나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볼게. 우리 유교 동양 문화에서요, 우리 효도라는 건 원래 강조가 많이 돼 왔습니다. 이제 시절이 또 바뀌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이 전통 이 문화는, 가족의 문화, 또 우리 효도 사상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 이 하나님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것이 원래 인간의 도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원래 질서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우리 동양의 지혜로운 사람들, 또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걸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다. 부모를 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옛날부터 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효사상은 우리 동양 사상, 특히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는 덕목인데요. 이것이 원래 나왔던 곳은 중국이긴 하지만은 이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또 공산주의 중에서도 이 문화혁명 시대를 거쳐서 이것이 파괴가 됐어요. 거의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당시에 우상이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이 청소년들하고 어린애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부모와 스승과 성직자들에게 반항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파괴했습니다. 부모의 스승의 이런 권위를 다 짓밟고 뺨을 치고 정죄하고 인민재판을 하고 처형을 하고, 이런 문화를 거쳐서 이 중국에는 이 효사상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효사상이 정말 남아있는 곳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도 가고 있는데요.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런 한국의 이 효사상을 알아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세계 문명 한 20개, 30개 이런 정도의 문명의 하나로 우리 한국 문명을 중국 문명에 소속된 게 아니고 독자적인 고유한 문명, 전 세계 문명을 말이죠, 온 역사를 통틀어서 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한 20개, 30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토인비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 토인비는 한국이 만약에 온 인류에게 앞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효사상이,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 사상이 전 세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요 사상이다, 이렇게 갈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효도를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봤는데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이것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유교는 약간 지나쳐서 쓸데없는 것도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과도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진짜 알찬 효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이 부모 효도를 회피하는 그런 거짓된 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부모에게 쓰지를 않는, 재물을 부모에게 쓰지 않는 이러한 아주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들이 경건을 위장해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 부모에게 섬겨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가진 것으로 부모를 구체적으로 봉양하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본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거기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요. 12살 꼬만데도 하나님의 이 지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갈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은 이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태를 그렸고 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하고는 실제로는 뭐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양부와 같죠. 양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모처럼 그렇게 진짜 공경하고 순종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해서 그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이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이후의 삶을 대책을 세워주는 거죠. 대책을 세워주는. 그래서 요한에게 너 어머니니까 앞으로 잘 모셔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앞으로 아들 노릇을 할 테니까 요한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 우리 효도하는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효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때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유교적인 영향 속에서 효도를 강조받은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유교적인 가르침을 제가 소개를 해서 우리도 그걸 적용하고 받을 만한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좀 도전과 자극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모든 것들, 머리털 하나까지, 피부까지 이게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효도라는 게 뭘 꼭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거거나 또는 뭐 부모 하자는 대로 하는 이게 효도가 아니고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부터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또 소학이라고 하는 책,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소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나 동몽성섭 이런 데 보면 부모가 부르면 대답을 빨리 하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부르면 금방 예라고 대답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뭘 먹고 있어서 말하기 어려우면 그걸 빨리 뱉어서 대답을 하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께
응하여 드리는 거, 이것도 효도라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이 뭐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떠냐, 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소상하게, 자세하게, 성의 있게 대답하라. 그것이 효도하는 자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말이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물었는데 뭐 그거 왜 물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물으면 성의 있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효도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윗사람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잘 되고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효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교도소를 들락날리고 이러면은 이것이 부모님의 고통이고 부모님의 부끄러움이고 부모님의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 그거 효도라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제가 들은 그 효도와 관련된 가르침 중에 참 또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나한테 뭘 많이 못 해줬다는 걸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잘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잘 해주지 못하는, 잘 해줄 수 없었던 그 부모는 이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향해서 해준 게 뭐냐, 나는 부모님이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큰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는 해주지 못하면서 이미 마음이 아팠어요. 이미 마음에 짐이 되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뭘 못 받았다, 뭘 나를 못 해줬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정말 참 좋은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성경 밖에서도 또 이 효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적용이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자께서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정삼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정삼. 이 정삼이라고 하는 제자는 굉장히 우직한데 대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효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효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오이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오이를 뿌리를 이렇게가 해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삼의 아버지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애를 막 때린 겁니다. 애가 아니고 이제 청년이겠죠. 이 정삼이를 막 패했는데요. 이 정삼이가 그 아버지 정절이 때리는 그 몽둥이질을 맞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때리고 싶어 하니까 내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제 기뻐하면서 나 집에 가서 뭐 검은고를 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공자한테 보고를 했는데 공자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나쁜 놈이다 너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죄인을 만들 뻔했단 말이야. 너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너를 해할 때는 네가 그걸 피해서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효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고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효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순임금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중국의 옛날에 고대 아주 훌륭한 순임금은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실제 아버지는 왕위를 다른 데서 이제 이어받는 건데요. 이 실제 아버지는 왕도 아니었고 이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정성껏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순임금이 어릴 때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 성질이 나고 혈기를 부려서 포악할 때는 그 아버지의 근처에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그것이 잘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폭력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다치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죄를 짓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는 큰 불효가 된다 말이에요. 공자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정삼이 그때 알아듣고 크게 자기의 일을 뉘우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닮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닦아서 얻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 있고 또 그 한계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효도를 죽은 후에까지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모를 신으로 만든 돌아가신 부모님을 신으로 만들어서 제사하고 섬기는 게 큰 효라고 가르친 이 유교의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로 그걸 채워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공경을 받고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고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대리 역할을 하셨을 뿐이지 그 부모를 신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그 죽은 부모를 제사하면 그게 부모에게 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부모가 그 제사상을 와서 받거나 그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존재한테 간다 말이에요. 그 다른 존재는 좋은 존재는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이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 제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제사는 요 문제만은 유교의 큰 오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제사 받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사는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풀고요. 또 우리의 것을 드리기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지만 유교 안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가 받을 것도 있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뭐 성경의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님께 대한 이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상관이 없겠지만 부모를 조롱하는 거 굉장히 큰 죄라고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머리가 깨고 말이죠. 이제 자기가 좀 힘이 생기고 부모님이 이제 약해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를 함부로 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한다.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늘 거스리는 이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는 굉장히 심한 그 경고가 있죠.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 존속 살해라는 범죄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을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가 아니더라도 치는 자,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부모를 말로서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말로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모를 상하게 하는 그 죄는 큰 죄가 된다. 그렇게.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정말 폐역한 아들이 있을 때는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서요. 부모의 징계를 끝내 순종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자식은 이 사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자식을 이 방탕한 자식, 말을 안 듣는 이 자식, 맨날 술독에 빠진 이 자식을 죽여달라고 할 부모가 세상에 없겠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성읍 사람이.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이 법을 사용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에 두신 것은 그 자식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맞아 죽을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건가? 이렇게 부모를 잘못 대하는 큰 죄가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부모는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잊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잊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면에서 우리를 잊게 한 면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리자가 되셔서요. 그리고 우리를 또 어릴 때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들고 공이 들고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이 아기가 밤새 몇 번을 깨가지고 울고 뭐 싸서도 울고 배가 고파서도 울고 그래서 뭐 2시간 터울로 깨야 된다든지 이런 무지막지한 그 괴로운 그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하기 너무 산후에 몸이 안 좋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아빠가 그걸 나눠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게 기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땅히 기본적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분이다. 물론 부모님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으로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을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6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6개, 앞에는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다른 신을 섬기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이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면서요. 동시에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명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따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요. 그러나 구태여 요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딱 붙여서 이렇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 사람을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을 하고 높이면 이것이 이제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풍성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복이죠. 또 신명기 5장에서도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4번이 나와요. 그 명령형으로 공경하라. 그런데 2번은 하나님에게, 2번은 부모에게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을 딱 4번 썼는데 반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은 하나님,
반은 부모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의 명령형으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겁게 여겨라. 또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무거운 그런 존재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고 크게 여겨야 되고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우리 가정을 보면은 대체로 우리는 그 부모 자식 간이 참 외국에 비해서도 더 이게 살갑고 친밀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식이 커서 독립을 할 만한데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근데 우리 한국의 지금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들의 위상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려 할 때 어머니를 무시하기보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그런 우리 지금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자녀가 공경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 부모가 아버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직간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아주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왜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평소에 너무 이 자식들 앞에서 엄마 부인이 대접을 안 했는지 하여튼 강아지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아빠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자녀에게 일단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발달 심리학 같은 데 보면요. 아버지의 존재가 어머니의 존재도 물론 마땅히 아주 중요하고요. 아버지의 존재도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게 아들에게는 아들의 자아상, 자존감과 연결이 되고 딸에게도 딸의 안정감이라든지 미래 배우자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상적이고 또 그 권위가 있고 또 자애스럽고 이러한 그 환경이 이 아들과 딸에게 다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 위상을 잘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버지들도 공경을 받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계명을 우리가 약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양육을 할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모다운 부모는 하나님의 진짜 대리자예요. 육신의 생명도 주지만 영적으로도 양육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부모가.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모가 공경을 이제 해야 되는. 오늘 우리 신약에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주의 뜻하고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데 주의 뜻하고
어긋나면 안 돼요. 주의 뜻을 벗어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부모가 혹시 이렇게 줄을 벗어난 요구를 할 때는 순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의미를 좀 넓히면요, 결국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다른 인간관계, 윗사람이라든지 또는 스승이라든지 또 어떤 공동체 어른들이라든지 윗사람을 대할 때 이게 이제 넓게 적용이 간접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은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스승님이 있지만 우리 세속에 일간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형성하거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분들이 그분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런 이제 그 공경하는 태도, 또 보답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장이 되면 우리 노인 공경으로도 가는 거죠. 부모 공경이 노인 공경으로도 가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바로 우리 한국의 풍경이에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하나님 보시는 그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인데요. 이 나이 든 사람 앞에 일어서고 그 예의를 갖추고 또 그 사람을 우대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자를 또는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그 경외감이 없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가지 참 그 눈에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잘 알지만 그 다이애나 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좀 불행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관계에서. 그래도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그런 이제 비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그 집사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 중에 어떤 사람이 다이아나의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요. 이제 조사를 막 받는데 그 조사를 자꾸 할수록 이 다이아나 비나 그 왕실의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들이 자꾸 그 부끄러운 것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막 언론에 이게 항상 이제 막 며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 시간에 그 아나운서 앵커가 여왕께서 이 조사와 이 경찰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그때부터 아무 방송에도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부끄러운, 그게 국가의 수치 아닙니까? 그게 그 왕실의 수치이자 국가의 수치잖아요. 그래서 여왕이 비상 발동을 한 거예요. 이걸 다루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온 나라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만두고 언론도 그만두고 딱 중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기독교 사회인데요. 여기에 권위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왕이 물론 여왕이나 윗사람들이 평소에 잘하지만 잘하고 인정을 받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질서가 있는 나라, 권위가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도는 이 사회나 또는 이 국가나 이 권위를 높이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는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 가족 안에 있는 이내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것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정말 효도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